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먼저는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거에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앞에서 제가 참 그 주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게 제가 쌓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죄가 교만함이라는 것들을 한 학기 동안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살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학교 친구들이랑 포럼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포럼이라는 게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같이 전체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과학과 신앙 사이의 어떤 분리나 대립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을 한 학기 동안 만들었었는데 그게 지난주에 실제로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참 한 학기 동안 제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건 친구들 5명이랑 같이 그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친구들이 늦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준비해오지 못했을 때나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과 상한 마음들과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어떤 저 친구는 지각을 잘하는 친구, 저 친구는 잘 헤어지지 않는 친구구나 막 이렇게 내 안에 계속 판단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기준이 되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말씀 앞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제로 그 주에 포럼을 준비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앞에서 발표하는 걸 시키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스텝 같은 걸 했었는데 그 시간들, 이틀의 시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내가 더 앞에 나선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다라는 나의 교만함과 드러나고 싶은 죄와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자유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를 고민을 했었어요. 뭔가 교회 공동체 앞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많이 함께 본 사람들이고 해서 나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나의 편안함과 자유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거나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는 시간들 동안에 좀 더 나를 잘 가꾸고 좀 세워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드릴 말씀은 성장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은사를 사용해야 건강해진다, 강해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 못난 사람 중에 우리 제일 못생긴 사람을 가지고 옥동자라고 그러죠. 옥덜매라고 그러고 텔레비전에 옥동자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보면 참 정말 희한하게도 못생겼다. 아마 그 사람도 더욱 못생기게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못생긴 포즈를 만들려고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연출을 했고 더더욱 제가 아무리 못생기게 폼을 잡아도 못생기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기본 바탕이 그 옥동자를 연출하기에 참 훌륭한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못생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못생긴 것을 드러냈더니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요트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트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죠. 외국의 부자들은, 큰 부자들은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요트도 있대요. 어디다 정박해놨는지 모르지만 그 요트의 이름이 옥동자호인가 뭐 그렇대요. 이상하죠? 사람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어떤 특징을, 그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놓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그거 안 드러나고, 근데 요즘 물어봤더니만은 요즘은 잘생긴 사람은 안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생기려면 아예 그냥 눈이 막 튀어나오도록 잘생기더니 보는 사람 눈에 그 어지간히 잘생겨가지고는 주목도 못 받는데요. 그 말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요?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더거든요. 이상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특징을 기쁘게, 개그맨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특징을 더 부각을 시키니까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뜻입니다. 이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을 열정적으로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동자는 옛날에 흐흐흐 하면서 이렇게 못생긴 얼굴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들이대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 지금도 나와가지고 옥동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턱 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웃어줄까요?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똑같은 거 몇십 년씩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요즘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옥동자가 살을 쫙 뺐어요. 이렇게 수건으로 짜듯이 살을 쫙 빼고 그 다음에 배에다가 뭘 만들었던가요? 예, 복근이라고 하는 왕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시도 때도 없이 까가지고 왕자 나온다고 이렇게 폼 잡고 그러면서 그 부인과 함께 또 뭐 살 빼는 뭐 프로그램인가 뭔가를 하면서 또 요즘 또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 저는 여기 옥동자 얘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못생기고 못났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기회가 되더라.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계속해서 울고 먹으려고 하면 재미없어진다. 그래서 또다시 뭘 하더라? 변화를 하더라. 어떻게? 근력을 기르더라. 근육을 길러서 이제는 또다시 살 빼는 프로그램에 또 뭐 1인자처럼 그렇게 나오고 거기 또 뭐 먹는 것도 판매하고 뭐 등등등등.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뭐도 있다? 요트도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옛날에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던 연예인들 지금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겠지만 누구 요즘 뭐해 그러면 글쎄 못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저기 무슨 여기 공동묘지를 쭉 지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앉아있더라고요. 내려오다가 보니까 뭐야 여자가 여러 사람이 앉아있어요. 다시 가서 가까이 갔다 보니까 무덤이 아주 멋지게 잘 꾸며져 있어. 꽃이 그냥 꽃바구니가 막 줄줄이 수백 개가 있고 수백 장의 무슨 카드를 뭐라 그래? 추모 카드가 있고 돈 제법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떤 인간이야? 내려서 보니까 얼굴을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그랬더니만은 박용화라고 그러는데 말을 일본말로 해요. 아, 일본 여자들이었어요. 나는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다가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뭐예요? 연예인이래. 아, 그래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모르는데 저 여자들은 일본에서 알고 그 사람을 추모하러 왔어. 왜 죽었어요? 일본 사람한테 물었더니 액시던트, 사고로 죽었대. 그럼 무슨 사고일까? 다시 내려와서 인부들에게 물었더니만은 자살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모르니까 상당히 인기 있던 한국의 무슨 드라마에도 출연했대.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도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추모하고 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렇게 유명하고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도 그 잘생긴 거 가지고 얼마 못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갔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진짜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의 근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근육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저 밥 먹다가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님은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밥 먹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이 생기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짐승도, 모든 동물도, 모든 심지어는 식물도 자기가 먹고 사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냥 세상에서 밥 먹다가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너 밥 좀 머리를 써서 밥 좀 잘 얻으면 잘 먹다가 오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세상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의 시대에 네가 해야 될 너의 사명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국민교육 헌장 만드시는 분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야? 알아 몰라요? 모르죠. 얘들 모르니까 가수밖에 모르잖아. 김대영 군인은 아나요? 몰라요. 큰일 났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역사적 중흥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대한민국을 민족 중흥을 시켰나 안 시켰나요? 예? 시켰어요, 진짜로. 시켜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어른들이에요.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믿었더니 이 민족이 삽시간에 이만큼의 민족 중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국민교육 헌장 이런 것이 외국에서는 팔려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도 자기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재개정을 해서 가르쳐요. 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민족 중흥도 필요 없고 동해물가도 필요 없고 태국기도 필요 없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나서는 게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지금 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해먹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위해서 머리 쓰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근데 또 현재도 없는 것들이 정치한다고 나서는 이 꼴이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요,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민족 중흥을 꿈꾸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중흥시켜내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일꾼으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를 영광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우리를 바로 이곳에서 옛날로 말하면 관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선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이 기능과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옥동자처럼,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어떤 사람은 검게, 어떤 사람은 희게, 어떤 사람은 푸르게. 각각의 각양의 모습을 주었어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보낸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 특성이 바로 그에게 귀해인 것입니다. 그 특성이 바로 그에게 귀해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정말로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미국이 선교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폴리네시아에 있는 이 태평양 한가운데 보면 작은 섬들이 점점점점 있거든요. 조그마한 섬들. 이 무슨 섬이라고 그래요? 산호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섬들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 조그마한 섬들이 있는데, 호주에 있는,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좀 더 한참 가면, 수백 킬로를 가면 수천 킬로죠? 통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카누 있죠, 이렇게 쪽배. 그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 요즘 이게 경기하는 거는 상당히 발전한 거고요. 그들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카누 만들잖아요. 그걸 타고, 뒤에 먹을 거 싣고, 그거 타고 노를 지어서, 수백 킬로를 노를 지어서 가가지고, 닿는 섬에 가서 거기 가서 선교를. 그들이 가진 제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 쪽배를 타고 그걸 노를 저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직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청직이다. 내가 일을 맡겨서 너에게 기능을 주고 너에게 실력을 주고 너에게 방법을 주어서 도구를 주어서 너를 나의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낸즉 너는 가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는 4장 1절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여겨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요. 일꾼을 불렀을 땐 반드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 하나 틀렸는데 배가 아니고 내입니다. 너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거 읽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예,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내가 이것을 이 재물을 주고 이 능력을 주고 이 실력을 주어서 너를 섬기라고 세상에 보내어서 섬기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는 먹을 것이 많고 스스로 누릴 것이 많아졌는데,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자기만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자기만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됐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 가지고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보던 일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결산하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회계장부 다 가지고 나와서 회계 감사를 맡으라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너는 지금 오히려 잘못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지고 오라. 그리고 뭐한다? 너의 직무를 뭐하지 못하리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직무정지다. 그리고 너가 하던 거 다 가지고 와서 감사받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서 마지막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인은 악한 불의한 청지기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뭔가를 줄 때는 뭘 요구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기능을 주셨을 때는, 능력을 주셨을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일에 충성해서 보내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것이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이 성경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성령을 나타내신다. 여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뭐 때문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대요. 자,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3절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도 옛날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몸을 가지고 뭐 했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어떻게 했다?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모든 기회와 능력을 뭘 위해서 썼는가 하면 마귀가 끄는 대로 갔대요. 나랑 놀자 그럼 노는 데 따라가고, 나랑 죄 짓자 그럼 죄 짓는 데 따라가고, 마귀가 죄로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갔는데 우리는 그때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기회를, 내게 주신 능력을, 내게 주신 실력을 마귀가 끄는 대로 가지고 갔으면 죄 짓는 것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계속 또 무슨 말인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가진 모든 방법과 육체와 모든 기회를 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나를 위해 쓰는 것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무슨 뜻인가요?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너희가 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 이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바뀌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인정합니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인님이 계십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왜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멘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예수를 주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 위한 이것이, 다시 말해서 내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도록 성령이 나에게서 나타나신 거예요. 7절이요.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서 내 입을 통하여서 대환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하게 하려고? 대환이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최근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원래 그분은 대구에 있는 무슨 사더라? 그 범어사? 아닌데? 동화사? 예? 동화사예요? 그 왜 그 무슨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아시는 분, 확실하게 아는 분? 동화사 맞아요? 예. 동화사인가 뭐 그 절에 그분이 기도해서 낳고 기도해서 대통령 되고 뭐 그랬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분 대통령 되고 그 도로를 그냥 완전히 끝내주게 닦아줬어요. 그럴 정도로 골수였어요. 뭐가 골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마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자기를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 줬다고 믿었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았던 그 삶이 결국은 대통령도 불명예로 끝을 냈고 또 그 이후의 삶에서도 자식들도 그러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뒤집어졌다면서요. 그리고 지금도 무슨 사돈하고 또 무슨 뭐라 그러죠? 분쟁이 심한 많은 분쟁이 걸려 있다고. 그 인생을 결국 성공한 건가요? 그 자식들은 다 그냥 갈라져 버렸고. 인생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죠. 그 어른의 입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를 고백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보다 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환이 같은 경우에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언제부터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를 시절부터 주여 주여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골수로 있던 그 돌 밑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의 큰 비를 맞아서 하나님의 큰 비 무슨 뜻이 뭐예요? 큰 비, 태우 하나님의 큰 비를 맞아서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은요. 그리고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계시지만 그분은 아직 완전 개종은 하지 않지만 교회 다녔습니다. 몇 번 갔습니다. 교회 가서 간증도 했어요. 교회 가셨고 어쨌건 골수도 그분도 골골수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도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천주교 다녔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요. 노무현이라는 분이 이름을 좀 잘못 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에게는 현이 없었습니다. 정말 현이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더라면 그분도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분은 그냥 급거히 가시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믿는 분이고 바로 앞에 계신 분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는 바람에 기회가 없었고 그 앞에 분도 믿는 분이었고 그 앞에 있는 전 대통령은 또 하시는 분이었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 훌륭한 대통령들이 다 어찌 이상하게 말판이 되니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네요. 뭐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나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내 생애에 여러분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의도 믿는 집에 태어난 내가 믿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내가 예수를 나는 엄마 같은 그런 시시한 신 싫어요라고 팽개치고 가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이미 예수를 고백하는 일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주셨나요?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살게 해주셨고 저는 호적이 그래서 상당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린 시절 내가 살 것 같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 번 죽어서 뻣뻣해진 것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그 당시 병원도 근처 없어서 침 놓는 할아버지에게로 뛰어다녔던 그랬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신세 안 지고 사는 거 보면 어릴 때 아플 거 다 아팠던 모양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은 수없이 여러 번 죽어서 뻣뻣하게 뻗어버린 것을 그거 다시 데리고 가면 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셨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바로 내가 일하는 데 서서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를 주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심인데 성령이 내 인생에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건 정말로 안 되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많은 부분 나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성령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뭐하게 하려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심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근육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잘 먹기만 하면 어떡해요? 아니죠.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애들한테. 애들은 뭐 해야 돼요? 잘 먹었으면. 설거지. 이거는 발전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답이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답이 뭡니까? 먹었으면, 그렇지. 들고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설거지통에다 갖다 놔야지. 옷을 벗었으면 어디다 갖다 놓고, 세탁기 근처에 무슨 통에다가 갖다 놓고, 옷을 벗었으면 담아가지고 그릇에다 갖다 바구니에 담아놓고, 밥을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먹었으면 그 다음에 밥그릇은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거든 뭐하고, 그렇지, 내가 먹은 거 설거지해서 엎어놓고 감사하거든. 그 다음에는 뭐하라? 움직여라. 에어컨 켜놓으세요. 약하게 켜놓으세요. 계속. 감사하거든 뭐하라고요? 움직여라. 근육을 써라. 근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쓰지 않고, 내 노력을 쓰지 않고, 내 기술을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기술, 그 실력, 그 힘, 그 재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죄 짓는 일에 쓰여져요. 여러분의 육체를 죄 짓는 일에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는 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죄 짓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재능을 뺏기지 않고, 그래야 그 기회를 뺏기지 않고, 그래야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뉴스들을 통해서 늘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뺏길 수 있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어쨌든 또 뭐 요즘 뉴스가 정말 흉흉한 뉴스가 참 많아가지고 화가 나고 막. 미국에서는 어떤 녀석이 배트맨인가 무슨 뭐 스파이더맨인가 보다가 총을 갈겼다면서요. 영화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아이도 죽었다든가 뭐 다쳤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가족이 밤에 가서 영화를 보다가, 그 가족은요, 자세한 건 몰라요. 가족이 애까지 데리고 영화관에 갈 때는 그 가정의 특별 행사 아닌가요? 맞나요? 이 젊은 친구들이 친구랑 같이 영화관에 갔다고 그러면 그냥 뭐 은혜 있는 일일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그러나 가족이 애까지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고 그러면 그 가정의 특별 행사예요. 왜 낮 시간에 가지 않고 저녁 시간에 갔을까요? 키즈. 뭐 때문에? 식사하고?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일하니까요. 애하고 같이 못 가니까 밤에 간 거지. 그 밤에 가. 우와 재미있다고 뭐 다다다당땅땅땅 그러는데 진짜 총소리가 방방방 났죠. 어떤 정신병자 같은 녀석이 총을 가지고 진짜로 갈겨댔대. 10몇 명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70명, 그 중에 한국 사람도 한 사람이 있대. 관통상을 입었대. 총알이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죠. 관통. 여러분, 관통상 생명에 지장 없다고 그래도 이 말 여러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꿰매고 나면 정상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 근육이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다 뿐이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관통상. 총은 그리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가정에 아이를 위해서 특별 행사로 방학했다고 특별 행사로 엄마 아빠 다 해서 가족에 갔다가 결국은 어떤 아줌마 40대 40살 아줌마는 제주도 올레길을 간다고 뭐 이 호텔에선가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길 걷는다고 거기 우도 쪽 있잖아요. 그쪽 어디에서 성산포 있는 쪽 그쪽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걷다가 사라졌. 더 이상은 말하기가 끔찍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쨌든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게 자기 집은 아닌 것 같고 호텔인가 뭐 하여튼 뭐 숙박소 있는 거 보니까 어디서 놀러 가는 사람이죠. 폼나게 그 유명하다는 올레인지 뭔지 모르지만 올레길 한번 걷는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없어져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시체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주를 위해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그냥 슬그머니 쓰러져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내게 주신 기회와 능력을 주를 위해서 힘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힘껏 쓸 때에 그것이 뭐가 돼요?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로 갑니다. 반드시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데도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으면 그 기능은 그 다음에는요 독이 생깁니다. 우리 운동하지 않으면 뭔 일이 발생하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등 걸리는 거예요. 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먹는 게 답이 아닙니다. 뭐 많이 먹는 건 당연히 잘못입니다만 적게 먹는 것이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들든지 엿기를 들든지 그래서 우리 근육이 많아져야 돼요. 근육이 많아지면 그 근육이 계속해서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용량을 늘려요. 아무리 좀 가만히 있어가지고 적게 먹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길게 연명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사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거든. 양손에 한 1kg나 2kg짜리 이 아령 하나씩 들고 길거리 가서 서서 이러지 말고 서서 이럴 거면 저 탄천 나가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은 사람도 아멘 해볼래요? 아유 싫어요. 땀나요. 땀나는 게 싫으면 안 돼요. 기초대사량을 늘린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은 뭔가요? 활동량이 늘어나야 돼요. 주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근력이 생깁니다. 은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세 가지만 크게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성령이 나타나신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 결국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말씀이 깨닫고 말씀이 알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을 볼 때 깨달음이 머릿속에 번쩍번쩍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정말로 제대로 써서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저는 내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가 떠오르고 지식이 떠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정말 볼 때마다 송이꿀처럼 날도 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을 펴면 갑자기 졸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옛날 사람들이 옛날 글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시대 인간에게 주신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방법의 길입니다. 공식이지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식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귀히 여기고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적용이 쉽게 됩니다. 여러분의 적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공식을 정말로 잘 이해하는 친구들은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라고 그러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은 너무 쉽습니다. 공식대로만 넣으면 되니까. 중간에 실수할 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수할 만한 이유들이 어떤 식으로 실수하는지 그 원리만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수학은 쉬운 과목이 됩니다. 가장 단순한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요, 인문학을 잘 못합니다. 인문학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쌀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나빠진다? 에? 쌀을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밀가루를 먹어야 건강해지나요? 이게 참 답하기 곤란합니다. 밀가루 먹는 사람을 다 죽을게요, 그러면? 쌀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긴 또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답이 100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인문학이에요. 쌀을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해서 열심히 먹었더니만은 쌀에는 나쁘다 그러고 또 흰쌀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또 그걸 먹었더니 또 뭐가 나쁘다 그러고 그 나중에 보니까 뭐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고 그래.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과 학생들은 인문학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답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답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방식은 수없이 바뀌어요. 환경도 수없이 바뀌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2000년 후인 지금의 시점에서도 공식을 잘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당하는 일에서 금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에 관련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좀 어려워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죠. 뭐 믿음으로 하면 되죠. 뭐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또 돼요. 꼭 보험이라고 다 묻고 따지고 보험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보험도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왜? 믿고 가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거리 측량했을까 안 했을까요? 골리앗과 나와의 거리 얼마, 저 사람이 입은 갑옷 얼마, 그 다음에 이 탄두 얼마, 그 다음에 이 무게, 이 돌멩이의 무게 얼마, 가속도 얼마, 그래서 실제 탄착점에서 맞아질 때 그때 파괴력 얼마, 그러므로 나는 이긴다 진다 계산하고 갔나요? 그냥 뭐예요? 이씨 그러면서 돌멩이 들고 그냥 가서 돌리고 던졌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또 누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제대로 눈 사이에 맞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갑옷이 다 이마도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나는데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가지고 딱 치고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인간이 그냥 넘어져 버렸죠. 이건 계산해서 맞춘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맞춰야 될까 정확하게 눈이 열린 곳은 눈과 눈 사이 미간밖에 안 열려 있구나. 저기를 맞춰야지. 그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쏘는 사람 뭐래? 양궁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잘한다면서 백발백중이라면서 걔들이 쏴도 못 맞춰요. 그거는 가만히 서 있는 표적도 아니고 쫓아가고 거기서 다니는 그 표적을 어떻게 못 맞춰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돌멩이 들고 던졌는데 가서 여기다 들어가 버렸어요.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것저것 다 잘 모르겠고 하나님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고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그대로 또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험도 믿음대로 보험 들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게 그게 무슨 보험이죠? 혹시 할아버지 보험 아닌가 모르겠다 그거. 예? 실버인가요? 예, 에이, 그럼 실버 아닌 사람 사용은 없네요. 예.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봉사해버립니다. 믿음으로 해버려요. 저질러버려요. 그런데 돼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두 번째는 신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는 추진력이에요. 사람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내가 할게. 이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겠죠? 내가 할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집행을 하면 그 사람이 붙들면 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사업가들은 보통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남들 보면 이번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밀어붙이고 시작하고 또 그래서 또 안 되면 또 다시 뭐 합니까? 또 능력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뭐. 그거 또 일어나고 다 망했는데 또 일어나 또 한다고 그러고 결국 그래서 결국은 해내든가 못하든가요. 결국 해내는 거예요. 이런 사업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도 이런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그러셨어요. 선교지에 갔다 와서 딱 구더리만 그다음 눈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자기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만나가지고 늘 편하게만 살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막 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추진하면 다 일단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되지도 않을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은데 이 사람은 믿고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금이 되고 일이 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가적인 기질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또한 믿음의 은사로 능력의 은사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도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바로 설교하는 은사입니다. 또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중보기도 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를 때 그때 통역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너의 이런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적용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적용할 점이 내가 적용할 점이 실력 없는 내가 적용할 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역의 은사라고요. 다른 사람을 찬양하는 은사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래 들고 이 기타 들고 고래고래 고함 치면서 딴따라 하던 친구가 난리치던 정욕을 불태우는 춤 노래하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은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갖는 은사가 뭔가요?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옥동자만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뱃속에 왕자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은사 가지고 먹고 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봉사하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얼굴 가지고 하다가 배 가지고 하고 배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 뭘 할까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옥동자 그 다음에 또 하는 뭐 알겠지 이제. 옥동자도 예수 믿나요? 안 믿나요? 예? 안 믿어요? 믿어요? 옥동자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옥동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인 페이스 얼굴을 잘 쓰셨죠. 그죠? 잘 썼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은사를 옥동자보다 더 잘 쓰기를 바랍니다. 옥동자는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맑은샘 교회에서는 옥동자보다 더 훌륭한 금동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더 멋지게 써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껏 쓰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이 아울러 성장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